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9장입니다. 찬송가 389장입니다. 찬송가 38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종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라.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 함께 성구 암송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전도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두 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도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도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다음은 이번 주 암송 야고보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을 세 번 암송하시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야고보서 1장 9절로 10절 말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야고보서 1장 9절로 10절 말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야고보서 1장 9절로 10절 말씀. 이어서 다음 주 암송 잠언 27장 1절 말씀은 교회 소식지를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7장 1절 말씀. 이어서 찬양대 특송 이후에 최은성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 어렵지만 또 주님 안에서 항상 평강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가 정말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이렇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던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한 생명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또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저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또 그 앞에 즐거움으로 서게 해주실 것을 믿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또 저희가 이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것을 압니다. 이 짧은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맡긴 일에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족들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지혜롭게 주님 의지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월 대집회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 가운데 많은 영혼들 인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역사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전국 전 세계 교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여러 어려운 지역에 교회들 지켜주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님 중에 또 병 중에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또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도 온전히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채워주셔서 더욱 견고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사무엘상 5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심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 다음은 6장 7절이요. 6장 7절부터 12절까지.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들을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명절은 명절인데 자유스럽게 움직이고 만나는 게 안 돼가지고 참 아쉽긴 한 명절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또 지나갈 거니까 이제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잘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뭐 금방 끝날 건 아니기 때문에요. 어차피 길게 갈 건데 그것 때문에 조급할 거 없고 내 상황에 이제 기도하면서 묵묵하게 주님 안에서요 이렇게 이제 잘 살면 될 거고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 나아져서 1.5단계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부터는 30% 모이니까 이제 이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강당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90명까지는 강당에 와서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수요일부터는. 그렇지만 뭐 이제 다른 것들은요 크게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말씀 듣고 우리가 교제하고 하는데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 참여하고 뭐 화상으로 교제를 하더라도요 꼭 이렇게 참여하고 어떻게 보면 더 참여할 수도 있어요.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멀리 있어도 들을 수도 있고 뭐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지 들어와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평상시에 교제 안 나오는 분들은 영상으로도 안 들어온다는 거. 역시 어떻게 하든지 그 정말 교제하는 분들은 안 빠지고 어떻게 하든지 연결돼 있어서 계속 교제하는데 그런데 안 들어오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안 들어오시고 참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왜 안 들어오실까 이렇게 참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꼭 어떻게든지 형제 자매들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하고 어쨌든 가까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만나지 못해도 마음은 같이 하고 어쨌든 교제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교제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고 멀리 있지만 참 그들을 향하는 마음이 있고 참 만나서 교제하고 싶고 뭔가 나눠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영상을 할 수 있으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죠? 상황이 안 되니까 못한 거지. 예전에는 뭐 이렇게 영상으로 못하니까요 글로 써가지고 설교도 직접 가서 못하면 글을 써가지고 보내주면 그 글을 가지고 대신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영상이 이런 게 발달돼가지고 직접 그래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좋은 거죠. 그래도 그래서 최대한 일단 말씀 듣고 교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고 이제 더 잘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좋겠고요. 우리 3월 대집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하지만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집회가 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오히려 더 좋은 집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더 잘 준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더 이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분 한 분 꼭 인도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꼭 준비를 하세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별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전도해야지 이 생각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실제 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노트에다가요 꼭 써보세요. 나는 누구누구 전도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상급이 있어요. 그냥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잘 해보십시오. 그러면 야, 뭐 코로나인데 뭐 교회를 가자고 그러냐? 미쳤냐? 이 세상에 무슨 교회를 가? 뭐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때에 교회를 와서 말씀 듣는 사람도 있고요.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아마 오시는 분은 더 구원받기가 더 쉬울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있어요. 그 기회를 그냥 보내지 말고 꼭 잡을 수 있도록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써서 기도하시고 주부에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같이 기도해가지고 하면 틀림없이 좋은 집회가 될 겁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 하나님이 정말 그 즐거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참으로 감사하는 그런 집회를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기도하면서요 잘 준비해서 해봅시다. 예, 오늘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그런데 사는 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지 뭐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삶하고 그리스도의 삶하고는요 전혀 틀려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주님의 종인데 한번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서 2장에는 그 1장 2장에 한나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나 좋죠. 그 한나가 분인다가 막 격동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이런 여자가 내 옆에 있어가지고 내 팔자야 그래가지고 막 둘이 끄댕이 잡고 싸워가지고 아마 둘 다 망했을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한나는 정말 그 자기의 그 약점을 갖다가 막 파고 들어가지고 막 야유하고 자기를 막 괴롭히고 아주 교만하죠. 그 부인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진짜 그 제사장이 타락하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입이 크게 열렸다. 하나님이 진짜 그 원수 앞에서 당당하고 정말 그 즐겁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원수들을 앞에서 진짜 즐겁게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예? 내 자녀이 넘치나이다. 그랬는데 그 한나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그 하나님께 받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2장에 또 중반에는 엘리의 얘기가 나와요.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 아들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올리기도 전에 그것을 취해가지고 자기들이 막 뺏어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로채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엘리가 너희가 도대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엘리가 얘기하는데 아들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 2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그거 보면 참 생각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데 돌이키는 사람도 있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은 돌이키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이기로 결정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너무 악해서. 그래서 돌이키지 않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돌이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이기로 결정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너무 완악했잖아요. 유대 종교가들이.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 못 깨달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진짜 그 불량자 너무너무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한날에 내가 둘 다 죽이겠다, 그것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런데 진짜 한날에 죽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이 한날에 죽는 것이 어때 그것이 쉽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둘이 한날에 죽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대로 되면 그것이 너에게 증거가 된다 그랬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죽인 게 맞잖아요. 한날에 죽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 둘이 그 전쟁에서 한날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너무너무 악한 두 사람,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그런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자기들이 먼저 가로채고 너무너무 악하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은 없을까? 내 삶 속에 그런 건 없을까? 그런 걸 보면서 참 분노하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제사장이 이럴 수가 있어? 우리도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삶 속에서는 혹시 그런 건 없을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으면 그런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내가 취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거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벗개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서는 죽었고, 그 벗개가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 아스돗에 있는 자기들의 그 다곤 신당에다가 갖다가 벗개를 놔뒀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 신이 엎드러져 가지고 얼굴이 땅에 다 있는 거예요. 엎드러졌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아니, 신상을 세워놨는데 신상이 넘어져 가지고 땅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네. 그리고 세워놨는데 궁금했겠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서 봤더니 이번에는 또 그렇게 넘어져 가지고 얼굴이 땅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잘려 있고 두 팔이 잘라져 가지고 이 문턱에, 문지방에 딱 걸쳐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자기들의 신상인데. 그래서 다곤 그 신당에 들어갈 때요, 문지방을 그다음부터 밟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그 법궤가 아수도에 들어간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독종에 발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게. 법궤가 있음으로 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막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그것을 가드로 이렇게 보냈어요. 가드로. 아니, 가드로 보냈더니 가드에 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고 독종을 막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서 다시 에그노로 이렇게 보냈어요. 에그론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어요. 법궤가 자기들한테 들어왔잖아요. 이 법궤가 가면 막 독종이 내리고 사람들이 죽는데 이제 자기들도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너무 두려워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니, 이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죽음이 막 쏟아지는데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보내자. 어떻게 돌려보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박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멍에도 매보지 않은 두 암소, 그것도 새끼난 두 암소에게 멍에를 메워서 끌고 가게 하고 새끼 송아지는 집에다가 가두고 그리고 이 두 소를 보내면 베세메스로 곧장 올라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믿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다른 데로 간다든지 안 간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우연히 재앙이 내린 걸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워할 거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에그론에서 베스메스까지는요 약 한 13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장정이 빨리 걸으면 3시간을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거리를 사람이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두 소가 그냥 곧장 간다는 것 자체가요, 이건 기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가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라는 신이 벌을 우리에게 내린 것이다. 그렇게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보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대로 됐습니다. 어미소들이 새끼를 떼어놓으면요, 소가 새끼 있는 곳으로 가지 다른 곳으로 안 가요. 그러죠? 그런데 이 암소들이요, 아니 울면서 벳세메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좌로 나오나 치우치도 않았습니다. 곧바로 갔습니다. 그냥. 너무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거예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 그 말은 길들인 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길들이지 않은 소가 어떤지 여러분 모르시죠? 봤어야지 뭐. 그러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소 길들이는 거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소 길들일 때 힘듭니다. 이거 뭐 주인이 가라고 하는지 뭐 서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소가. 그러니까 이걸 알아듣도록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요. 이게 날뛰기 때문에 처음에 길들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길을 들이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묵묵히 이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길을 들이지 않은 소는 자기 마음대로예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멍에를 걸치면은요, 날뛰어버려요, 그냥. 그걸 메고 절대 안 가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길들이지도 않고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은 소가 그 멍에를 메고 묵묵히 간다는 것은요, 그건 세상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대로 됐습니다. 멍에를 메줬는데 그 멍에를 메고 그냥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진짜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까? 여러분, 그리스인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욕구가 있고 변화되지도 않고요. 이 육신의 욕구가 있고 옛 성품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데 구원을 딱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요.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고 가는데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러죠. 참 진짜 기적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어떤 분 간증하는 거 들으면서요, 참 기적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 모임에서 간증 들으면 기적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그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 같으면 고민할 일도 아니야.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자기를 꺾으려고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건 인간 세계에서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게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요.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이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진짜 기적이죠.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제 인생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무슨 종교 생활하고 이런 것은요 상상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냥 어쩌다가 말씀 그냥 들었는데 5일 말씀 듣고요 이 사고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에 제가 계획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잘 제가 세상에 살면서 아주 정말 우습게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하고 싶지 않고 그게 뭐냐면 이 종교인 무슨 전도사 목사 할 일 없어 저 짓을 하냐 그래.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참 진짜 달라져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건 인간 논리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메어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이요.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를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제사장은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면 성막이나 주님을 섬기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에게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요. 레위 지파 중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제사장만. 그런데 이 성막에 있는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은 제사장이 옮겨요. 다른 사람은 못 옮겨요. 근데 그것은 수레에 실으면 안 돼. 반드시 메고 다녀요. 편하게 그냥 수레에 싣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야. 다른 물건들은 수레에 싣고 다니지만 그 제사장들이 메는 것은 반드시 메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제사장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수레를 주지를 않았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죠. 다른 지파들은 수레가 필요해요. 제사장들이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수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수레가 필요 없어. 다 메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메어준 것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우리는 그 매는 자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이 메어주신 것을 이렇게 메고 가야 되는 겁니다. 메고 가는 주님의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그 삶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이끄는 게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소가 그 먼 거리를 갔다가 어떻게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가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야, 우리는 다른 데 가면 안 돼. 우리 같이 그냥 꽃장 가자. 뭐 둘이 얘기했겠습니까?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삶도 하나님의 손길이 이끌어 주셔야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래서 기적이에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성령이 반드시 이끌어 가셔요.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성령 따라가는 것이 그게 진짜 구원받은 증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지 보면 알아요. 성령이 정말 계실까? 그러니까 고린도의 성도들에게도 네 안에 그리스도에서 성령이 계시냐? 너 그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성령 계시냐? 그러니까 보면은요, 좀 변화되지도 않고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만은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참 신기하거든요. 구원받고 나면 딱 틀려요. 성령이 이끌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이렇게 간증 하나 들어봐도요, 참 진짜 신기하고, 야, 정말 성령이 계시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저는 처음에요,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고 그러고 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좀 보니까요, 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내 사고나 내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나 정말 그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들을 알겠더라고요. 그 교회 안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성령이 이끌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성장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이제 성장하면서 잘하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해서 네 노력으로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다. 우리 안에서 네 속에 있는 성령이 계시다. 그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내게 그것을 해주시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이 속에서 정말 주님께 은혜에 보답하고 싶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고 싶고, 그 마음이 이렇게 속에서 올라와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은 그 소원을 주시는데 그것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계속 버려버리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이 불을 계속 잘 타게 해야 되는데 물을 갖다 뿌리면 불이 싹 꺼져버리죠. 성령을 그렇게 소멸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고 잘 가라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 참 그 구원 받는 것도 기적이고요. 진짜 구원 받았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기적이죠. 제가 이번에 이제 마가복음 이렇게 그 15장 읽다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강도 둘이 달렸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한 강도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둘 다 예수님을 욕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둘이 막 욕했습니다. 야, 네가 뭐 이스라엘 왕이냐? 네가 왕이야? 너 왕이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내려가게 해봐.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요 구원을 받았어요. 참 신기하죠. 제가 이번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서요, 베드로하고 이 강도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누가 구원받는 게 더 쉬웠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훨씬 쉬웠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3년 만에 따라다녔고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그 재림하는 그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변화산에 데리고 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그 앞에 그냥 거꾸러졌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지. 자기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죠? 그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이 너무 비참하게 정말 초라하게 끌려가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것도 3번이나. 너 제자지? 아니야, 나 몰라. 맞잖아. 아니라니까? 틀림없는데? 모른다니까 이놈아. 나는 절대 몰라. 나 저 사람하고 상관없어. 부인했잖아요. 닭이 울었습니다. 꼭기요. 암탉은 알을 낳고 울어댑니다. 알 낳았다고. 수탉은요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울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3번을 부인했는데 이 강도는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막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받았어. 한쪽 강도는 계속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한편 강도는 구원을 얻었잖아요. 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참 그래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진짜 틀리구나. 이 구원받은 강도가 아무 생각 없이, 야, 진짜 고통스러워 죽겠네. 저자는 도대체 자기를 왕이라고 하더니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다가 죽은 강도도 있지만, 한 강도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도대체 저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예수님은 그 온 삶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그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 보이지 않아요. 그분은 공생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진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강도는요 그 순간에도 정말 그 고통 중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야, 저분이 소문대로 메시아가 틀림없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좀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어려움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요, 그 어려움만 생각하지 도대체 그 마음을 진짜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듭니다. 응? 죽음 앞에 있어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 고통 중에도 그 고통을 참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 아프다고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무슨 말씀을 들어. 그리고 끝까지 그러다가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죠? 진짜 그 뭔가 생각하고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스도인 중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정말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려우면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다르잖아요. 그러죠? 그 강도 참 괜찮아 보였어요. 아마 안 죽었으면 아마 진짜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튼 진짜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지고 주님을 진짜 따라가잖아요. 성령을 소멸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령을 근심케 했다. 그랬잖아요.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던 거죠. 이사야 63장 10절이요. 이사야 63장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어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기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여러분, 자녀들이 막 근심케 하면 부모는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은요 하나님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반대로 정말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근심케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게 순종함으로 잘 따라가야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여기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진짜 기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랑이 이 안에 부어지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을 따라간 모든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종이라고 여기고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를 섬겨주셨고 진짜 구원해 주셨는데 종으로서 따라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리고 이 멍에를 묵묵히 메고 갔잖아요. 그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손데 그런데 그 멍에를 메고 간다는 것이 진짜 신기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묵묵히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참으로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 중에 가장 흔한 말이 뭐냐면 야, 좀 적당히 해. 적당히. 다른 사람 교회 다니도 너처럼 안 하더라. 제 시골에 친척이 이제 사는데요. 그 한 동네에 구원받은 자매하고 이제 형제가 한 가정이 살아요. 이렇게 같은 친척이 이렇게
먼 친척, 한 동네에 사는데. 근데 제가 그 친척집에 갔더니 이제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알아. 이제 제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니? 야, 근데 걔들은야 눈만 뜨면 교회 가서 살더라 도대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 야, 구원 받아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어떻게 그러냐는 거예요. 그리고 야, 뭐 좋은 것만 있으면 뭐 들어다가 다 교회에 갖다 주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으면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주님이 메워주면 묵묵히 메고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메워준 것을 다 벗어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주셨습니다. 양심 속에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꺾어버리고 벗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그 맨 것을 끊고 우리가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세상 사람은 그러는 겁니다. 무슨 간음죄가 죄야 그것이. 그건 죄도 아니야. 그럼 하나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고 뭐가 없어. 다 던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좋아집니까? 더 안 좋아지죠. 그러죠? 사람들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죽을 거라는 거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메어준 멍에가 있어. 그것을 묵묵히 메고 가는 것이 진짜 그게 자기에게 복인데 육신적으로 벗으려고 막 하는 거죠. 그런데 메고 묵묵히 가면 진짜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이요. (27절) 28절.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아니 내가 주님이 나에게 메워준 멍에를 묵묵히 메워가는 것이 그게 복이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주님이 멍에를 메워주셨으면 메고 가야지 그것을 벗고는 못 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같이 메워주셔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메워준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워주신 거예요. 그것을 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여러 가지 내가 지고 갈 멍에가, 십자가가 생겨요. 가족들의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메워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메워졌다고 생각하고 지고 가야지, 그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쉽게 생각하고 요리조리 피해서 살라고 하면 그 멍에를 집어 던지는 거죠. 그럼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직장에 보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 없이 사는 분이 아니에요. 무계획은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 사람의 인생에서도요, 가치 없는 인생은 뭐냐면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무력해져요.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없어요. 뭘까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고 계획이 없는 거지 왜 시간이 남습니까? 그러죠? 하루가 한 100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잠도 한 20시간 자고 할 것이 시간해보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좋은 거 주려고 내 인생을 쫙 계획해 놓고요. 하나하나 이끌어 가셔요. 어디 보내면 거기서 반드시 계획이 있어요. 제가 군대 가는 청계들한테 꼭 해주는 얘기가 있다니까요. 서양 사람처럼 군대 가가지고 땜빵하고 온다고 생각하지 마라. 군대도 하나님이 보낸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 가서 신앙생활 하시오. 그리고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거 꼭 배워야 돼요. 그거 못 배워야 되면 어떻게 되면 군대를 또 가야 돼. 맞아요, 틀려요? 복 받으려면 또 가야 돼. 군대 또 가야 돼. 군대는 안 가도 어디 가도 그것을 또 배울 곳에 또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 배워와야 또 군대를 안 간다고. 근데 못 배우니까 하나님은 군대를 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에도 군대 또 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배울 거 배워서 오세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디를 보내서 무슨 일이 있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멍에를 메고 가야 배우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그걸 지고 가라는 겁니다. 묵묵히 지고 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 소가 그냥 자루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가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러죠?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게 멋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무겁고 쓰러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기쁨도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에서 살게 하셔요.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23절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날마다. 뭐 십자가를 하루 지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날마다.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묵묵히 그렇게 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이 주신 거 묵묵히 제가 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 소가요 순종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두 마리가 똑같이 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아니 말 못하는 소가 아니 사람이 끌고 가는 것도 아닌데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똑같이 한 곳을 향해서 쭉 가는 겁니다. 그게 신기하기 그지없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같이 협력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요. 그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제가 보면은요. 교회처럼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없어요. 제가 군대를 전투경찰을 갔다 왔어요. 파출소에서 근무했거든요. 파출소에 있으면 하여튼간 사람들을 다양하게 다 만납니다. 그 동네에 말썽꾸러기, 술꾼, 별 사람 다 자주 만나죠. 그러죠? 때로는 대통령이 순찰도 와. 대통령도 만날 수 있어. 장관도 만날 수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만나거든요. 아주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거 못지않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래도요, 좀 뭔가 끼리끼리 모여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구원받은 세계는 안 그래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 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 되어서 가거든요. 기적 아닙니까? 진짜 기적이에요. 제가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요, 일을 결정하고 그러는데 이거 공산당 같더라고요, 꼭.
그런데 공산당이 아니야. 마음이 똑같아. 생각이 똑같아.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딱 결정하면 그냥 다 따라가고요.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함께 모아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님 오실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그런데 그 소가요, 한 마리는 이리 가려고 하고 한 마리는 저리 가려고 하고 막 그러면 갈 수가 없죠. 그러죠? 못 가죠. 그런데 똑같이 가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안 되면 절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마음이 하나 돼서 가잖아요. 잠언 30장에 보면 지혜롭고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 4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 4가지가 개미가 있고 사반이 있고 메뚜기가 있고 도마뱀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메뚜기는 임근이 없는데 그런데 떼를 찧어서 쫙 나아간다. 그 메뚜기가 그렇잖아요. 메뚜기가요 새카맣게 막 떼를 찧어서 다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뭐 대장이 있어가지고 나 따라오라 그러고 가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도대체 무리를 지어서 꼭 한 사람이 인도하는 것처럼 쫙 이렇게 다닙니다. 너무너무 신기한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그 지혜로운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말씀을 따라서 마음이 주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진짜 하나 되어가지고 쫙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마음을 합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게 가능한 거죠.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이요. 빌립보서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참으로 바울이 듣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정말 듣기를 원한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복음을 해서 협력하고 살아가는 거 그걸 정말 주님이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협력하는 거예요. 복음을 해서 서로 협력하고 내 생각이 틀려도 그 정말 마음이 모아지는 곳에 나도 그곳에 내 생각을 접고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사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서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잖아요. 하나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지켜라. 그걸 깨지 말라는 거죠. 깨면 안 되죠. 로마서 16장이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은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협력해서 정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하면서 같이 동역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거예요. 복된 가정이죠. 그죠? 이런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같이 동역하는 주님의 일에 같이 동역자다.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동역자라는 것이. 9절이요.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여기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사랑하는 수다구, 정말 동역자다. 바울의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함께 동역해서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힘을 합하고 그래서 같이 합력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오고 주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뭐 여기서 뭐 내가 뭘 더 잘하고 뭐 해가지고 뭐 그게 아니라 각자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위치에서 각자 자기를 하면서 정말 마음을 합해가지고 하나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면 그게 정말 동역하는 거예요. 같이 힘을 합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동역자예요, 동역자. 빌립보서 4장이요. 빌립보서 4장 3절. 빌립보서 4장 3절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진짜 멍에를 같이 했어요. 같이 고난받고 같이 희생해서 복음을 해서 같이 희생해서 살고 같이 동역했잖아요. 그래서 나와 같이 멍에를 같이 한 자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러죠?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메어준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사람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묵묵히 메고 가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죠? 그래서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 뒤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구원을 받고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따라가는 진짜 귀한 이름들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같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새끼를 떼어놨는데요. 울면서 가요. 벳세메스로 그냥 곧장 올라갔습니다. 육신적인 것에 얽매이면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죠? 이 소가 새끼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벳세메스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새끼를 생각하면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벳세메스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간다고 돼 있잖아요. 울면서. 우리도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모든 육신적인 것은 다 뒤로 하고 진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잖아요. 울며 가는 거예요. 아닙니까 진짜? 그러죠? 어떻게 울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길을 갔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주님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너무너무 시전돼 가야 할 길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내 사사로운 그런 감정이나 내 육신적인 그런 생각들에 의해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는 겁니다. 소를 끌고 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끌고 간 거예요. 그러죠? 소가 간 게 아니에요. 소가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 소를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해외에 이렇게 선교 가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 이제 이렇게 하면은요, 참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참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셔요. 참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그게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걸 이렇게 느낍니다. 간증만 들어도 느껴요.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손길로 나도 이끌려 가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가면 주님은 나를 틀림없이 이끄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런데 이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속에 있는데 순종하고 자꾸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을 향해서 사랑도 더 커지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도 더 커지고요. 주님을 위해서 더 내가 많은 것들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가는 그 길은 정말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길을 가는데 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이런 정말 고난의 길,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이 길은 갈 수 있는 길이 아닌데 하나님이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게 은혜다. 그러니까 그 길도 하나님이 주셨고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갈 수 있도록 이끄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나를 이끌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의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이고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교회 가운데서 주님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내가 모임에 나서 간증하는 거 내가 간증 똑똑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하는 거라면 간증할 필요 없죠. 그런 간증은 간증이 아니에요. 그러죠? 주님이 나를 정말 이끌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손길을 감사해서 주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정말 주님이 이끌어 주셔요. 나는 주님을 정말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고 더 순종하고 이렇게 따라가야 될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6절 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제자의 조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따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26절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은 따라갈 수 없다. 그거죠.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이 안에 부어졌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어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자꾸 내 마음을 자꾸 다른 데 두려고 하고 주님과 멀어지니까 다른 마음이 정말 커지는 거지. 정상적으로 살면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기로 멍에를 메고 가기로 마음을 먹어야 돼요. 예산을 세워라 그랬잖아요. 야, 망대 하나 줘도 예산 세우는데 예산도 안 세우고 주님을 따라오냐? 나를 따라오려면 예산이 있어야 된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나는 끝까지 이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 맡긴 일에 충성하면서 묵묵히 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굳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돼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쟁기를 잡았는데 뒤를 돌아보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죄를 짓냐면 뒤를 돌아볼 때 육신적인 생각을 하니까 자꾸 뒤를 보는 거예요. 아니 앞을 봐야 돼요. 저 가나안 땅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보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 좋은데 그런데 가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야,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뭣도 먹었는데 그때는 뭐가 어땠는데 뭐가 그렇게 좋았다고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요 구원받은 그 하나 때문에 내가 누리는 그 이 마음의 평강 이것만 가지고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그거 하나만 가져도 진짜 행복하고 좋지 않아요? 뭐 세상 거 뭐 그거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암송했죠.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들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야, 그거 뭐 세상에서 뭐 그거 별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 다 들의 꽃과 하고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바라보면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자꾸 육신적인 생각하고 뒤를 보라고 세상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앞을 봐야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귀한 걸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분 의지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잘못될 일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내가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한다든지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가다가 좀 연약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이 붙들어 일으켜 주신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가면 좀 연약해서 내가 넘어지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일으켜 주셔요.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소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계속 꽃장 같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을 따라서 가게 하셔요. 말씀을 벗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꽃장 가는 것이 이렇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1장 7절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 앞에 형통한 게 뭐냐면 말씀을 따라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형통한 길이에요. 주님 앞에 형통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곧장 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기준을 딱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떠냐?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 나는 칭찬받는 거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실까? 거기에 기준을 맞춰야 돼요. 그러죠? 사람에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덕이 되고 형제 자매들에게 덕이 되는가?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정말 교회에 덕이 되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은 거기에 딱 맞게 돼 있어요. 모든 말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죠? 나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야 돼요.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별 관심이 없으면요 믿음이 성장이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말씀에 맞는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 행할 길을 알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이렇게 행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항상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참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묵묵히 자기 길을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교훈함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말씀을 내 길을 삼아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이 있고요. 생명길을 진짜 가는 거예요. 가치 있고 귀한 길.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시편 94편 12절 시편 94편 12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의 징벌을 당하며 그것은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도 하시는데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징계하고 돌이키고 바르게 살아가면 진짜 복을 받잖아요.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어떤 분은 징계를 안 받는 분이 있어요. 그거 이상하죠?
그것도 이상해. 근데 어떤 분은 또 맨날 징계를 맞아요. 그래서 뭐 간증하면 나 어제 터졌다고 그냥 맨날. 어제도 맞았고 오늘도 맞았고 또 내일도 또 맞을 것 같아. 너무 많이 맞고 사는 사람도 문제지. 그러죠. 그런데 이분은 신앙생활을 너무 못해서가 아니라 이분은 삶이 어렸을 때부터 맨날 맞고 산 거예요. 그래서 얻어 터지야만이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루를 편안하게 살아.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병을 고쳐야 돼, 이것은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의 징계 맞는 것 같고 막 그러면은요,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뭔가 내 이것을 조금 수리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걸 좀 고쳐야 됩니다, 이런 것은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살면은요, 하나님이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요. 그런데 정말 악하고 돌이키지 않고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 징벌을 당하고 그리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저도 아침에 이렇게 와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면서요, 뭐 내 입술로 말하는 거 이것은 뭐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제가 뭐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말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한 말씀이라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우시고 주님 정말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뭐 말을 잘하면 뭐 할 거고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설교를 들어봐도 그래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앞에 뭐 강사가 뭐 목사님 아무리 말을 뭐 설명을 잘해도요, 나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결국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교훈함을 받고 살아가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더 그렇게 내가 귀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꼭 교훈함을 받고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꼭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내 길을 하나님이 정말 곧게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 주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이제 주님이 메어주신 멍에를 묵묵히 메고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힘들고 좀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너무 그것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고 주님 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묵묵히 메고 가면 정말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나중에 진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와 함께 합력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서로 합력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 가치 없는 거, 쓸데없는 거 거기에 마음 두지 않고, 진짜 지금은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인데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뭐 그거 미련 가질 거 뭐 있습니까? 이제 더 앞에 보고, 그리고 말씀에 맞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맞게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께 진짜 복을 받는 이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또 지금도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를 두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 주님 정말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참으로 부끄러움 없이 또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또 저희를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실족하는 자 없게 해주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더욱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3월 대접해 저희가 기도하고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끄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과 저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367장. 찬송가 36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대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각자 얼굴을 갖다 이렇게 직접 대면하게 돼서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3월 대전도 집회가 다음 달 8일부터 14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 첫 전도 집회입니다. 각자 1명씩 전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호전돼서 오늘부터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좌석수의 30%까지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저질환자 또 영유아를 두신 분을 제외하고는 교회당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는 9시에, 초등부는 11시에 또 이렇게 모이시기 바랍니다. 조모임 안내입니다. 11조, 13조 조모임이 16일 화요일에, 12조, 22조 조모임이 18일 목요일에, 21조, 23조 조모임이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팀 누크로 참여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조 모임이 18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각 가정에서 팀 링크로 있습니다. 찬양대 모임이 1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각 가정에서 마찬가지로 팀 링크로 있습니다.
초등부 전도집회 안내입니다. 17일부터 20일까지 초등부 전도집회가 광주 남북교회에서 있습니다. 초등부 학생들이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교제가 20일 토요일 오후 7시에 각 가정에서 팀링크로 있습니다. 은장의 올레가 다음 주일 9시 30분에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소식지에 나온 것이 팀링크로 되어 있는데요. 정정에서 대강당에서 있으니 은장의 어르신께서는 주일날 9시 30분까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안내입니다. 박지연 자매하고 광주교회 정찬욱 형제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20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12시 30분에 광주 교회당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계좌 번호가 소식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계좌이체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 하신 후에는 개인 헌금 봉투에 입금 일자와 금액을 기재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한꺼번에 나가지 마시고 한 분씩 천천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역별로 한 2-3명씩 남아서 소독 청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